예수 믿고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하고 완전한 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본질상 진노의 백성에서 멸망의 상태에서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상관없고 진노와 저주와 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 만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찬양대 가사처럼 말씀에 생을 거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내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래저래 아픈데요, 의사가 수술하라 하는데요, 나 그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도록.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이익을 찾고 채우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내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다 재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00% 헌신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빨리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요, 내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잘 들어봐봐요. 목사가 서툴고 목사가 형편없고 목사가 부족하게 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요,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지혜 중에 지혜가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험난한 세상을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따라갑니다. 혹시 큰 질병을 만나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자십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권세 중에 권세가 뭡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다른 놈은 예수 믿으라고 택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흑암을 박살내는 권세입니다.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답받은 포로 기관인데요, 어떻게 응답받은 성전인데요, 그새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여러분, 요셉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요, 왜 이게 문제됩니까? 이방 종족이 문제가 아니고 이방 종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따라오는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포로 기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벌써 신앙의 본질이 흐르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나는요, 에스라를 보면서 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내 같으면요, 전부 모아놓고 대가리 박아 시켰을 거예요. 좌로굴로 우로굴로 시켰을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 만나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아무런 본질을 안 쓰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요,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옷이 찢긴 대로 겉옷 찢긴 대로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뜯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에스라 선지자는요,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요, 웬일입니까? 스가냐.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스가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이다. 일어나소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심지어는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당신이 주장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바르게 교훈하라. 이건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우리는 당신을 돕겠다. 주의 종을 돕겠다. 당신이 일어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서 힘써 행하소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저를 위로하는 말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부끄러워서요, 참 미안한 게 있어요. 하성경은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멈추지 말라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되겠지. 내가 이 메시지면 우리 장로들이 욕하겠지. 내가요, 요리조리 살짝 피해왔어.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또 눌리겠지. 부담되겠지. 메시지를 내가 적당하게 피해왔어요. 그런 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때입니다. 내가 그날 밤에 메시지를 바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말이요, 지금 우리가 헌당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요, 새벽 기도 와갖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무슨 글인지. 웃지 마세요. 금방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금방 됩니다. 한 번은요, 뭡니까? 단추가 떨어져갖고 내가 단추를 끄는데 바늘이 실이 안 들어가더라니까. 언제 해야 되겠어? 젊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나이 다 들어가고 성전 입당할까? 기념비적인 성전 세울까? 내가요, 성도들 눈치 보이라고, 장로님들 눈치 보이라고 메시지를 또 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참고, 네가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에스라 선지자가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요, 자빠져 있으니까요,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1절에. 그러니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름이 기록됐을 거 아니야.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당신은 힘써 이 일을 행하소서. 자, 우리 교회가요, 걸어온 길을 잘 알아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잘 알겠죠. 올해는요,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걸어온 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제 인생 영적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었어요. 뭘 말입니까? 메시지를 들어도 몰랐어요. 뭘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몰랐어요. 그래서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28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는. 부탁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영적 문제를 만나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권세 속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뭐죠? 죄 아래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전부 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본질상 저주받아 마땅한 진노의 백성입니다. 멸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있어도 사망인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단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요, 귀신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예요. 그래서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정신적으로요, 어마어마하게 사단에게 눌립니다. 이 친구가요, 너무 이렇게 착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라 가란 말을 못 하거든요. 어제는 저한테 전화 오고 빨리 오래요. 쫓아가세요. 쫓아갔더니요, 그동안에 은혜 받고 잘했네. 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누려고 죽것들합니다. 죽것들합니다. 저보고 랍니다. 그래도 내가 친구인 이양희 목사님을 부른 게 천만다행이지. 천만다행이지. 전에는요, 한번 우울증이 몰려오자면 죽것들합니다. 한 달 내내. 그러다 어떻게 해가지고 털고 일어났는데, 그때 드는 마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 자, 이렇게 예배해라, 예배.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 선물도 주고. 기존교회 갔는데 메시지 못 듣겠더래요. 메시지 내용이 전부 뭐냐, 우리 교회 잘하고 우리 목사님 잘하고 복음만 나오더랍니다. 그런데요, 어젯밤에 어제 아침에 너무너무 말씀드리니까 또 살겠더래요. 내가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카톡에 초청을 했어요. 메시지 들으라. 지금도 듣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존재적으로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숨자마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우리 속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두려움 속에 빠져. 정신적으로
온갖 문제 속에 마음 생각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영적 질병입니다. 병원에서 영적 문제를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육신의 문제가 그냥 온지 압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대부분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육신도 문제 오고요, 내세 문제 옵니다. 어떻게? 죽어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후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아찔합니다. 내 성질에, 내 기질에 복음 올라와서 보세요. 우리 애들 잡아 죽이는 거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지, 곧다구로 하지, 반 잡아 죽이는 거지. 천만당이죠. 어쩌다가 이 복음만 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도록. 참 은혜죠. 요 사이에 사단이가 각인시킨 게 뭔지입니까? 창세기 3장 납니다. 오직 나밖에 모릅니다. 누가 조금 바르게 잘하죠, 응답받고 축복받죠, 쓰임받죠, 그거를 못 봅니다. 오직 납니다. 거기다가요, 물질입니다. 그리고요, 요즘 세상은 돈만 낸다 뭔 짓을 다 합니다. 보통이라뇨. 여기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답이 아니고 영적인 해답을 주셨어요. 뭘 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냐?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과 저주를 내가 다 끝냈다. 완전 끝냈습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대물, 영적인 유산, 영적 문제, 그로 인한 재앙, 저주 십자가에서 끝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 친구가 저를 보면요, 나는 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살아온 가정 환경을 다 알아요. 어떻게 네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냐? 내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가진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정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과연 나도 그렇게 될까? 될 것이다. 왜 두려워한대? 어디서 출발했죠? 나에게서 또 출발했어요. 기준이 나라, 내 형편,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주제는 세계 복음합니다. 모든 거 끝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양의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멘하고 그리스도 은혜로 잡고 선포하면요, 우리 가정, 가문, 직장, 지역에서는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주의 천사.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측에서는요, 안산홍 하나님을 믿다가요, 안산홍 하나님이 무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덤에 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은 100번도 1000번도 부활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사망 권세, 저주 권세 박살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누가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이 영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느냐. 마리아다. 마리아 믿어야 돼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만물이 복종할 겁니다. 만사가 복종할 겁니다. 만인이 무릎을 꿇을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나왔어요. 과학적 근거.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해요.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이길 영적 신분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 막둥이가요, 경기하다가요 다쳤어요. 근데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전국 1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오산중학교하고 붙었어요. 마지막 경기요. 붙었는데요, 다친 다리를요 테이핑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뛰었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그래갖고 전국 1위인데 4대3으로 역전승에서 꺾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병원을 갔는데 저한테 전화 옵니다. 내가 통장이 말랐다. 지금 병원 가니까 돈을 송금을 해라. 그래서 5만 원이면 되겠냐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아빠의 그릇을 보겠어.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가지고 갑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자녀된 권세로 갑질하면요 괘씸해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얼마나 이뻐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만 보냈겠습니까? 큰 맘 먹고 2개 보냈죠. 병원 치료비 한다 하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왕들과 대통령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나를 멀리 내려다봅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주었습니다. 신문했다는 권세입니다.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권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요.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보좌 우편에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이게요 목사님이 매주 증거한 이 복음이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축복을 막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야 돼.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는데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아본 데를 열 자가 없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선지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요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에게는요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왕의 축복,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 세상에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영적 신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언약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 아니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40년 광야길 걸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었다고. 광야가 광야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었다고. 아멘. 우리가 걸어갈 길은 모세가 이런 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 힘만 얻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느냐? 매일 삼오늘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놀라운 지혜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기준 갖고 여러분 지혜 가지고 인생 살아봤잖아요. 성공했습니까?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딱 안 붙잡고 딴 집 오만 짓 다 해봤잖아요. 됐습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응답 받으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요 전도 선교 따라갑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좀 해외 집회를 갔다가요 인천공항에 들어가고 장로님이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딱 탔는데 아이고 타자마자 기사가 막 투덜투덜 막 불평불만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물었대요. 아니 기사 양반 그래 오늘 하루 택시 해가지고 얼마 버냐. 자기한테 나는 게 한 8만 원 10만 원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 뭐라 그랬냐.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이 오늘을 내가 사겠다. 말을 그리 했어요. 뭘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 길로 택시기사를 데리고요 교회로 가버렸어. 돈 10만 원 주겠다 그래. 교회 와서 자기 인생 살아온 얘기 다 들었잖아요. 완전 내 문제거든. 예수의 영접을. 지금도 서울서 그 교회 잘 나간답니다. 여러분요 전도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아멘. 흑암을 완전히 이 땅의 흑암을 박살내는. 우리 물란 집사님 계신데요 온 가족들이 엄마 교회는 너무 별난 것 같아. 전부 다 전도 특공대 같대. 어찌 알았을까? 그렇죠. 여러분요 교회가 잠잠한 아무것도 안 그런 데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 성도들이요 불신자들 우리 교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전도 특공대 같습니다. 1년에 한 명도 영접 안 시켜도 우리는 전도 특공대입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아멘. 영적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거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요 동료들과 싸울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갈등할 건 뭐 있습니까? 이 좋은 복음 받아놔가지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요 복음을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은요 이걸요 실제로 메시지를요 녹취를 해보세요. 내가 직접 기록을 해보고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내가 성찬식 진행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술 마시다 각인이 돼가지고요 두 손을 받았고 이렇게 돌려서
나 봤거든. 잔을 받아고 마시고 주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께 각인돼 가지고 복음의 말씀 녹취해 보세요. 아멘. 사람은요, 이 각인 뿌리 채질 된 대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질병은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질병도요, 음식으로 치료 못하면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돼요. 튀긴 거 너무 기름진 거 멀리 해야 돼요. 탄산음료 멀리. 저는 콜라 사이다 안 마신 지 오래됐습니다. 어지간하면 물 마십니다. 음식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한 거.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때 아무리가 꼭 밤에 막 치킨 사다가 라면 그 밤에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가 또 매운 짬뽕면 먹고. 여러분, 위하고 장이 좀 쉬어야 돼요. 아, 그래, 아멘 해야 응답되지. 우리 김정현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어느 날부터 지금 가는 날까지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 때문에 질병 걸리고 음식 때문에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요, 적절한 휴식입니다. 바쁘게 뛰어도요, 자기 휴식 자기가 챙겨가야 돼요. 어쩔 때는 저는 가다가 차 대놓고 자쁩니다. 어디서든지 자버립니다. 왜냐? 내가 잠을 부려하게 한꺼번에 몰아서 잘 입장이 안 돼요. 처음부터까지 몰아서, 그러면 잠을 쪼개서 잡니다. 할 수 없어요. 쪼개서 자야 돼요. 안 잘 수는 없어요. 제가 잠이 모자라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때는 다 올스톱하고 그냥 잡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드시 휴식 필요. 적절한 휴식. 너무 휴식이 너무 길죠? 허리 끊어집니다. 휴식도 적절해야 돼요. 말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육아를요,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죠? 육아를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그리 못해요. 마음이 너무 약해. 전쟁이야, 전쟁. 그랬는데 우리 멋진 새신랑이요, 오늘은 내가 반찬할 때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오고 영화도 보고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이럴 때는 여자 성도들 아멘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휴식 필요합니다. 남편이요, TV 보고 TV만 보고 처 자빠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사모님들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정말 텔레비만 보고 아니요,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좀 집에 들어오면 좀 편안하게 쉬도록. 들킨다, 나 물어본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꼭 하세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섭취 안 만큼 에너지 소모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섭취할 때는 칼슘을 섭취했는데 운동 안 하고 소모가 안 되죠.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로 그대로 저장됩니다. 섭취할 때는 칼슘을 섭취했는데 철분을 섭취했는데 전부 콜레스테롤 다 바뀌었습니다.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으로 뼈로 다 전달이 돼요. 반드시 운동해요. 제일 좋은 건 빨리 걷기 운동. 그것도 뭐다. 여러분 아파트 계단 걷기 운동. 계단 하루에 밑에서 끝에까지 3번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관절이 아파서 못할걸요. 계속 하세요. 관절 나 아픕니다. 운동입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세요. 호흡.
복식호흡입니다. 모든 질병은 저체온, 저산소 여기서 시작됩니다. 암은요, 온도가 떨어질 때요, 암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호흡하면요, 내 몸 안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절대 암 안 생깁니다. 우리 인체 중에 머리카락도 암 생깁니다. 심장에만 암이 안 생깁니다. 왜냐? 계속 쉬지 않고 펌프질하니까. 뜨겁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집안은 목사님 왜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도 가난합니까? 경제입니다. (11조) 하나님은 11조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어떻게 하늘에서 쏟아부는지 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서 거기는 점도 도둑도 없느니라. 새 나갈 일이 없다. 너희 경제를 하늘에다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전혀 총각들 교제하잖아요. 반드시 두 가지 체크해야 돼요. 하나는 헌금 체크하고 하나는 통장 체크하고. 준비 안 됐다. 결혼 보류.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평생 가는. 우리 김종현 목사 보고 지시했어요. 개척교회 가거든 제일 먼저 헌금부터 바르게 해라. 목사가 11조 헌금 겨우 하죠. 그게 맨날 돈 없어요. 맨날 가난해.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목사가 바르게 10에 3조 4조 도전하죠. 교회의 경제가 넘쳐버려요. 내가 많이 봤거든요. 선배들 중에. 선배인데요, 11조 겨우 해. 성경금 그중 만원, 2만원, 3만원 겨우겨우 해. 그래갖고 무슨 안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점도 도둑도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좀 돈 개념이 다릅니다. 들어봐봐요. 니건 내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그 필요에 있다. 무조건 계산하고 줍니다. 동문하니까요. 동문전도는 미자립게 살린다니까요. 여전도회에서 전국 여전도 회장 찾아가세요. 목사님, 제가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목사님 미자립게 개판데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수련회 하죠. 와서 돈 내고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아무 돈 없습니다. 저는 경제가 이 돈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 돈 쓰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밥 먹죠. 여수에서 나 혼자 밥 먹으면 어디 가서 밥 먹는지 알아요? 시청 옆에 가면 3,500원짜리 콩나물 해잡고 있어요. 24시요. 언제? 사모님 안 계시죠? 거기 가서 콩나물 해잡고 3,500원짜리. 딱 그거 먹습니다. 혼자 있을 때. 미자립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죠. 최고급 좋은 걸로 대접합니다. 왜냐? 그게 성경금입니다.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내 돈 두고 주고 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걸어고 다닙니다. 근데 필요하다. 미자립게다 선교사입니다. 최고로 좋은 음식 대접합니다. 언제든지. 제 경제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저를 축복하겠어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경제 축복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적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뭐지요? 111 운동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헌당합니다. 그리고 237 헌금도 하고 싶습니다. 본부 237 센터 세워진대요. 지금 벌써 현찰 100억이 들어왔어요. 전국교회에서 마음모하고 일제히. 이야, 대단하죠? 자기들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요, 어린이집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정말로 미자립게 살리고요. 다민족 살리고요. 우리 후대 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할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학사 에스라가요,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그때요,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요. 일어나서서 뭐요? 우리가 도우리니. 첫 번째입니다. 나는 에스라 보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된다고 믿었지. 사람의 방법이 필요치 않다고 믿었지. 기도하는 에스라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두고 무릎을 꿇고 옷이 찢기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가증한 짓을 하는데요, 여호와 시장을 다 잃어버린대요. 옷이 찢기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겨우 심어놓은 머리 다 뽑으라 그러지 말고, 아침에 곽석기 집사를 만났는데 야, 숲이 우거졌어요. 모르지. 곽 집사님 머리를 봐보세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갑자기 교회가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빛이 사라져가지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란 말이야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그리고 뭐냐, 성전 앞에 엎드려 뭐 했더라?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엉엉엉.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성전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는데 또 가증한 짓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부탁합니다. 한순간도 불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을 걸기를 바랍니다. 이때 고맙게도 온 백성들이 같이 뭐하고 통곡하고 뭐 했어요? 회개하고 큰 무리가 모였더라. 두 번째입니다. 이때요, 읽어봅시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누구와요? 스가냐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래서 뭐하라? 일어나소서. 아멘. 뭐하리니? 우리가 도우리니. 누굽니까? 스가냐입니다. 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짓을 했지만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떠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하고 말씀을 지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니. 목사님이 오늘로서 목회 9년, 다음 달부터 이제 목회 10년입니다. 여기서 와서. 솔직히 해볼까요?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과연 내가 몇 년을 지속할 수 있을까? 목회 그만두고 싶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왔는지 벌써 10년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전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종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기도입니다.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 깨우세요.
여러분이 철학기도 깨우세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못 나온 사람은 예배 전 30분 기도, 예배 기도 살리세요. 스가냐가요, 이 일 때문에 전 백성들이 통곡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뭐라 하냐, 너희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이라. 안 모인 자들은 너희 제사를 몰수할 것이다. 3일 내로 다 모이라. 다 모여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뭘 말입니까? 이방 아내들, 거기에 모든 소생들 다 내보내겠다. 여기요, 10장 15절에 읽어볼까요?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전 백성들이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그 가운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여러분은, 우리 참선학교 모든 성도들은요, 모두가 스가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막 보채니까요, 울고 자빠져 있던 에스라가요, 힘을 내고요, 또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이 12절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반대하기 얼마나 좋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권 존중 안 하는데 이방 백성들은 사람 아니요? 거기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며요. 왜 인권 존중 안 하는데? 얼마나 반대하기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야?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근데 가증한 종교와 통합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요, 주의 종을 돕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스가냐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그 주역이 될 것인가?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내서 됐다. 모든 불신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섰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에서 노년부터까지 여러분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원리스 돼가지고 스가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세요. 우리 봄에 1,000만 원 헌금이거든요. 이번에 또 헌금은 같이 하자. 그리고 메시지가요, 전백성들이 다 동참하래요. 부자 애들 3명 거 각각 100만 원씩 해라. 어머니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힘을 모아야 돼. 하나님은요, 전 성도가 원내스 될 때마다 홍해를 가르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고, 하나님은 원내스 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우리 지난 주간의 성경에 하나님 강단 말씀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께 저축하면 어떻게 된다죠?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배가의 축복으로.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하늘에다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으로 눌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누가 스가냐입니까? 우리 자신이 스가냐입니다. 그래서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죄 짓는 데 으뜸이 아니고 불신하는 데 으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으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